이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국사이버신학대학 학생 여러분, 다시 기독교 신학입문 제9강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교재 4장부터 6장까지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같이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 그리스도의 세 가지 역할, 또 5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속죄, 6장에서는 그리스도 부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먼저 4장 그리스도의 삼중직,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주님의 세 가지 직분은 바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 그 직임을 이 땅에서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삼중직 선지자는 누구이며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구약에서요, 선지자는 로에, 나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본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입니다. 그를 선지자, 선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등등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직분을 받으셨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떤 모양으로 이 선지자의 직을 감당하셨는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본인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이 땅에 모든 백성들, 그리고 또 구원을 얻을 그런 자들에게 바로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전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른 여러 가지 그런 표현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바로 이 선지자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백성의 죄를 구원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도록 회개를 촉구하고요. 또 그들이 하나님을 계속 배반했을 때는 심판을 선포하고, 또 그들이 심판을 당하고 어려움이 당했을 때 다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그러한 은혜를 선포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들을 부르시고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용할 그런 도구로, 하나님의 입으로 그렇게 쓰실 자들을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셨고, 또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부르셔서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목적과 이유들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 선포하셨습니다, 복음으로.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또 사역을 행하셨는데 바로 구원 사역을 이렇게 행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삼진주 안에 그 모든 사역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의 선지자적인 그런 성격은 어떤 것이냐? 바로 구약의 계시, 말씀을 계시되어진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사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마지막을 보면 약속으로 끝나죠. 오실 메시아의 약속으로 끝납니다.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으로 끝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그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가 오심으로 그 말씀이 성취됨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선지자와 예수님의 차이는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자였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에 바로 그분 자신이 말씀이고, 그래서 자신에게 어떤 부여된 권세가 자기 권세로 이 모든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대신 받아서 전했다는 사실이요. 그것이 분명한 그런 차이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그러면 말씀의 권세로, 자신의 권세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의 뜻이고 거기에 기초를 두고 근본을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은 그럼 무엇인가?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은 죄로 어두워진 사람들의 그 마음에 죄를 일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으로 그들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죄들을 콕콕 찔러서 다 드러나게 하시고 발가벗기시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이 심판을 가감없이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다고 예수님은 아주 과감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회개를 강력히 촉구하십니다. 또 구원의 메시지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길을 분명히 제시해 줍니다. 또 죄의 회개를 통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이 어떻다는 것을 분명히 삶의 모델로서 보여주시고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선지자직의 계승은 누구에게 그러면 이 선지자직이 계승되느냐? 바로 첫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보고 믿는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로 그 선지자의 전통이 확대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6절로 1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16절로 18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예언할 것이요. 여기까지죠. 자, 하나님의 성령을 부음받은 자들은 곧 누굽니까?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의 성령을 부음받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사 선지자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신약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바로 이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바로 이 신약 시대의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선지자의 전통을 그대로 물려받은 자들이에요. 이어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 장 더 찾아보십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성령이 거하는 전, 바로 이것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자신이 교회요, 자신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늘 임했다는 것은 우리가 곧 선지자요, 우리가 곧 제사장요, 우리가 곧 왕의 그런 직분을 가진.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베드로전서에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또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 그렇게 얘기하죠. 바로 여기에 이것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바로 선지자 삼중직에 근거를 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그 역할을 우리가 한다는 얘기는 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선지자적인 그런 역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즉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는 그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선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일이 저와 여러분들이 행해야 될 일입니다. 다음은 그리스도의 이 삼중직 중에 두 번째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십니다. 대제사장은 한 분이시죠. 구약에서 보면 대제사장은 아론 하나죠. 그 다음에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입니다.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이 구약의 제사장과 예수님의 차이가 무엇인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죄를 속죄할 그런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중보적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이나 히브리서 5장 10절에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죠. 시간이 없으니까 찾아서 한번 보고 갈까요? 히브리서 2장 17절. 2장 17절.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백성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세움받은 그런 대제사장이십니다. 또 히브리서 5장 10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십시다. 5장 10절. 하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자,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예수님은 아론의 후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없는 그 바로 아브라함이 섬겼던 그 제사장 멜기세덱, 바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다. 멜기세덱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그러한 제사장의 뒤를 잇는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구약 제사장과의 차이점을 보면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속죄를 위해서 반드시 이 제물을 갖고 들어가기 전에 자신들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제물을 드리고 난 후에 백성들의 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위해서 제물이 필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흠과 티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제물이 불필요한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제사장들처럼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피, 어린 양의 흠없는 어린 양의 그 피로 제사를 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반복적인 그러한 제사를 하는 게 아니라 효과가, 이 반복적인 제사라는 것은 효과가 단회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단회적인 그런 제사가 아니라 영원한 영단번의 제사를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속하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장들 아무리 제사를 지냈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밖에 못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그런 길을 확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전의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져서 확 열렸어요.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 길이.
이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나가는 것을 금하거나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말씀을 여러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이 제사장직의 특징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제사장직의 특징은 만인을 위한 그런 제사장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문화, 인종 또 어떤 그런 구분이 없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그러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회개를 요구하는 그런 제사장이시고요, 영육 전인적인 그런 화해를 시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음에 숨긴 죄까지도 철저한 그러한 회개를 촉구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그런 마음에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까지도 다 죄라고 지적하셨고 또 그것을 발견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영육 간의 전인적인 그런 화해를 시도하셨습니다. 영과 육, 여러분 영과 육의 모든 삶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고 평안하도록 또 안식에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과 화해를 시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얻어지는 참된 그런 평강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삶을 영위하고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환경과 여건과 조건이 어떠할지라도 거기에 좌지우지 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오늘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보좌에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중보의 대제사장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제사장 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 역시 주님의 그 직분 그것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으로 소명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져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바로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하고 베드로 사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사도들은 그 믿는 성도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그리스도께 주시는 이 제사장의 직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즉 이 세속적인 이 시대를 이 세대 사람들의 그런 모든 행위들을 이제 행위들로부터 우리가 철저하게 구별되어지고 또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분별할 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예배고 우리가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 된 그런 소명은 이 영적 예배를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이 세상 죄와
싸워야 되는 것이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가 아니라 죽기까지 싸우면 더 좋겠지만 피 흘리기까지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죄를 아직까지 대적하지 아니하고 있다. 죄를 대적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런 삶을 지적을 받았을 때 우리는 죄를 정말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그렇게 대적을 해야 되는 그렇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 고린도후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19절.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19절 읽어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바로 이 제사장직을 이 구약의 제사장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했죠. 그리고 이 백성들이 죄짓지 않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역할들을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바로 이 신약 시대의 제사장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서로 이 말씀에 입에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바로 거룩한 진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서로에게 말씀을 부탁해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이 교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직책을 바로 누구에게? 우리 각자에게 부탁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리스도의 삼중직 왕입니다. 왕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구약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일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대로 다스려야 했어요. 바로 이스라엘의 왕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대관식을 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필사해서 그 말씀을 늘 옆에 두고 그것을 주야로 읽어가면서 이 정사를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떤 권력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은 그렇지가 않지요. 오늘날 세상의 왕들은 다 자기 이익을 챙기고 또 자기의 어떤 것을 이익을 구하는 그러한 일들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갖고 계신가? 왕으로 오실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 또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선한 왕이시고요.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또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그리스도의 왕권의 절정은 바로 온 세상, 온 우주, 만물.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난을 당했나? 그 의미를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그 자료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8강에서 과제를 내줬던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저 말씀들을 그냥 한 절만 잊고 말지 말고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을 한번 잘 새겨보고 또 한번 주의를 해보시고 또 다른 연관되어지는 그런 관주들을 찾아서 한번 관련된 그런 말씀들을 한번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관주 성경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사서 가지고 계시면 좋을 거예요. 앞으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이 반주 성경을 좀 이용을 하면 더 풍부한 그런 은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인 것처럼 우리에게 그 왕권을 전가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왕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또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다스리는 그런 존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권세를 가진 존재로서 신분이 상승되어서 그분과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갖는 그런 소망이죠. 이슬람에서는 어떤 소망을 주냐면 이슬람 마호메트는 그들의 경전에서 마호메트를 위해서 살신 성인하면 천국에 가게 되는데 그 천국에서 72명의 아리따운 여자와 결혼을 한다. 그래서 이슬람교, 바로 이슬람교를 믿는 자들은 자살 폭탄 테러를 하는 일을 아주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더 좋은 완전한 그런 세상에 가게 된다는 것을 그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러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들과는 다른 그러한 소망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갖게 된다. 여기서 이 다스림은 선한 통치를 얘기해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가운데 보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선한 왕이시고요. 또 그 선한 왕으로서의 직임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다스리는 겁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다스리고 통치하고 문화명령이죠.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성취한 것입니다. 이 완전한 성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왕직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또 왕의 역할을 우리는 다 해야 됩니다. 선한 왕의 역할을. 또 세상 권세와 싸우고 또 죄와 끝까지 싸워서 우리는 우리의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바로 그 영광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그리스도의 이 직분의 위임의 의미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그리스도의 직분의 그 위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지자이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이고 왕이시다. 그는 세상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세상을 중보했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통치의 도구가 되셨습니다. 이제는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위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어떤 사명을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중보하고, 물론 우리가 중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는 그 중보는 주님이 하시는 그런 중보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그런 통치의 도구들이 되어서 우리는 이 한 몸 부서지도록 열심히 주님을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명이 우리에게 맡겨진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야 하고 그 말씀을 세상에 전하고 선포하고 가르치며 때로는 경책하며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세상의 아픔을 함께 지며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성취되도록 세상을 책임있게 선하게 다스리는 왕의 소임을 잘 감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삼중 직분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그러한 직분인 것입니다. 이제 제 5장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리뎀프션, 그리스도의 속죄, 십자가의 상징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속죄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럼 이 십자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십자가가 기독교인들의 상징이 되었는가?
이 십자가는요 로마 시대 때 또 고대 근동에 바로 흉악범을 처형하는 이 사형틀의 형상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이 형틀이 흉악범을 처벌하는 이 형틀이 사형틀이 어떻게 기독교의 상징이 될 수 있었는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징이지요. 모든 사람들이 가장 비인간적이고 또 비참한 그런 형벌로 부정하고 있는데 가장 무력한 죽임을 그렇게 상징하고 있고 어리석고 야만적인 이 끔찍한 형벌을 상징하는 이 십자가가 어떻게 가장 선한 종교의 상징이고 또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그 하나님이 그곳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러한 상징이 될 수 있는가? 바로 기독교는 예수님의 이 사역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기독교의 대표 상징으로 삼고 있는데 거기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바로 고난, 또 그 예수님의 고통,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는 자들의 모든 죄가 말갛게 하나님의 기억에서 더 이상 기억되지 않을 만큼 다 이렇게 사해지는 그런 엄청난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바로 성육신의 이 목적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계시가 성취되어진 바로 그 의미가 바로 이 십자가와 성육신의 이 사건에 달려있는 것이죠. 성육신은 대속의 사역을 이루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꺼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온 사랑하는 그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육신의 이 진정한 목적은 죄인을 대속하기 위한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쉽게 말해서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죽음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왜 예수는 죽어야 했는가? 왜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 우리의 죄가 용서될 수 없는가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죄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습니까? 이것은 죄의 본질은 피조물이 창조주를 거부하고 반역하였고 창조주의 자질을 찬탈한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었습니다. 세상 사람은 반역자를 십자가에 처형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반역자를 십자가에 처형함으로써 인간들과 똑같이 죄진 자들을 십자가에 처형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명예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명예를 또 하나님의 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간들이 타락하는 것을 허용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더 큰 이 아들을 통한 영광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꺼이 허용을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는 죄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인간의 반역의 죄를 지은 바로 하나님은 인간이 반역의 죄를 지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시다 그런 얘기는 창조주로서의 위엄과 권세와 권능과 영광과 존귀 바로 이 피조물들과 완전히 구별되어지는 특별한 분이시다. 탁월하신 분이시다. 또 하나님의 공의는 뭐예요? 모든 죄나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진노는 심판을
행하십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심판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죽음은 곧 하나님의 이 공의의 심판을 유도하시고 죄인을 긍휼히 여겨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회개할 그러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죄인이 회개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과 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죄인과 그리스도의 연합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연결되어지고 또 그 의미로 이제 이 죄인과 그리스도인들이 연합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예수는 죽어야 된다? 그분의 죽음은 바로 모든 인간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부흥을 만족하기 위한 그런 대속의 죽음이었어요. 이 대속을 위해서는 반드시 속량이 필요한데 속량을 위해서는 속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인간들의 죄에 대한 모든 인간들의 생명의 속전으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여기서 하나님이 받는 그 생명의 속전은 인간들의 그 이상의 그런 가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이 짐승의 제사는 단회적인 그런 제사였고 또 그 효과가 영원하지가 못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단번의 이 제사는 이제 영원한 그러한 죄의 속죄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을 구속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노예가 되어진 죄인들의 몸값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대신 지불하고 구속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 구속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어떤 노예로 부리기 위해서 그들을 구속한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들을 자유롭게 놓아주기 위해서 그들을 예수님의 그 속전으로 예수님의 생명의 속전으로 그들을 사신 것입니다. 놓아주기 위해서 샀다. 여러분 여기에 참 우리는 큰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죄인을 사서 또 무죄 무흠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내어 주심으로써 모든 사망 권세로부터 그들을 속량하고 구속하셨는데 바로 그 목적이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그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노예를 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렇지가 않죠. 이 세상에서 노예를 살 때는 그들을 마음껏 부려먹고 그들의 몸값에 수백 배 수만 배를 빼서 이득을 취하는 그러한 것이 이 세상의 모양. 그것이 바로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그 모든 구속으로부터 해방해주고 자유해주기 위해서 구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죄인을 향한 바로 은혜의 상징 이 십자가 그 의미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마음속에 늘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또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그러한 새 생명으로 매일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어떤 이들에게는 어리석고 수치스러운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최고의 영광이고 자랑거리입니다. 십자가는 죄인들에게 구원의 기호요 생명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인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이 제자도는 우리의 모범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델입니다. 십자가 제자도는 바로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입니다. 제 십자가를 진다 그 얘기는 우리가 매일 십자가에서 우리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아가 살아서는 결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아의 욕망, 욕구, 자아가 추구하는 만족, 이 모든 것은 곧 예수님을 따르는 길과 정반대의 길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길이에요.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십자가의 제자도를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바로 우리의 제자도는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내 죄의 십자가를 내가 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십자가, 내가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될 그 십자가는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이 죄로부터 오는 모든 악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 십자가 가볍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지는 그 십자가는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같이 지는 것은 가볍습니다. 주님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기만 하면 내가 너의 과거의 어떤 것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너의 모든 죄를 싹 삭제해주고 지워주고 없애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것이 쉽습니까? 가볍습니까? 바로 제자의 도는 이처럼 주님을 따를 때, 주님과 함께 연합할 때 정말 그 짐이 가벼워지고 쉬워지는 것입니다. 또 이 길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는 것이고 의를 간절히 찾는 길입니다. 또 화평케 하는 길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우리 인간의 의지로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으로 그것을 감당하려면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루셨기에 우리는 주님을 믿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오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이 모든 악이 자기의 십자가, 자기의 짐으로 여기기 때문에. 바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짐을 지고 매일 교회로 찾아오지만 나갈 때는 교회 안에 있을 때만 잠시 그 앞에 내려놓고 나갈 때는 다시 짊어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짐을 벗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바로 죄짐을 벗을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 오해에서, 이 참된 바른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여 그와 같은 일들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의 의와 그 나라를 위해 사는 수직적인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됨으로 이웃을 섬기고 정의의 실현을 바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또 타인을 위한 그런 사랑과 희생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제자의 도입니다. 이제 6장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십자가 죽음과 이 부활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부활에 대한 예언은 이미 구약에도 또 신약에도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은 여러 번 밝힌 바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죽음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예수님은 부활을 여러 번 가르쳤지만 제자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자 금세 도망가서 한 곳에 모여서 발발발발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돌아오죠. 이 부활의 상황은 죽은 지 3일 만에, 십자가에서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리라는 그 말씀대로 부활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장사를 지냈던 그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고, 또 거기에서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아는 그런 증인들이고, 또 예수님은 많은 그런 증인들 앞에 40일 동안 나타나셨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이란 주제는 복음서의 결말이면서 사도행전의 핵심 주제입니다. 또 신약성경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부활을 단지 역사 속에 불가해한 그런 한 사건점으로 생각하지 말 것을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이것을 그렇게 불가해한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예수님의 그 속성에 대한 양성에 대한 그런 일이나 이런 모든 교리들이 참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이 아니고요. 또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배척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일단 믿고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확실한 답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의 이해로 이 신앙의 어떤 교리나 말씀들이 이해가 안 되면 일단 그대로 그냥 믿고 보세요. 믿으세요. 그냥 믿어요. 그거 사실이기 때문에. 더구나 신학을 공부한다는 여러분들에게는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어요. 믿고 또 믿다 보면 어느 때가 되면 그것들이 말씀 속에서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깨달아질 때가 참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이게 제 경험입니다. 다른 분들도 물론 그런 경험들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는 총체적 그런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성경에도 고백하는 증언하는 것처럼 바로 부활의 이 첫 열매의 의미는 이제 저와 여러분 모든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시작되어졌음을 그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새 시대와 새 창조가 현세에 침투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새 시대와 새 창조라는 것은 이제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종말론적인 그러한 사건들인데, 그 종말론적인 사건이 지금 오늘 우리 현세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 already,
not yet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그러한 사실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된 그 메시아께서 주님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셔서 온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있는 그러한 현세에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시대요, 은혜의 시대입니다. 바로 주님이 통치하시는 시대예요. 주님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바로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다스리고 계시는 거죠. 이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로 세상 역사는 종결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종말을 향해서 나가게 하며 이미 그러나 아직 그 주제를 우리는 이 부활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는 인식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활의 증거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물론 이 증거들을 우리가 일일이 세자면 아주 한두 가지가 아니죠.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기독교의 핵심 교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핵심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부실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 인간의 어떤 상식으로 믿기 힘든 그런 사실이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활은 너무나도 명확한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그러면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랬더니 이 그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헤롯 성전은 40몇 년 동안 지어온 건데 어떻게 3일 만에 할 수 있느냐. 이 문자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동문서답인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많은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그 목격자 증인, 이 목격자 증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죠, 여러분? 법에서는 이 목격자 증인만큼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두세 증인을 두고 얘기하죠. 두세 증인. 증인이 있는 데서 어떤 모든 판결들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는 500명이 넘는 그런 증인이 있습니다. 500명이 넘는 증인. 그리고 부활하신 뒤에 잠깐 나타나는 것이 환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총 515명에게 12번 나타나셨다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절로 8절, 누가복음 24장 30절로 31절, 36절로 47절,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26절로 29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이 부활과 관련돼서 예수님이 지목하는 그런 한 제자가 있습니다. 바로 도마입니다. 제가 이 도마의 영화를 이렇게 보니까 도마는요 굉장히 확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확실한 것이 없으면 절대로 믿지 않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도마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무덤에 제자들이 쫓아가잖아요. 쫓아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시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으니까 도마는 어떻게 했습니까? 도마는요 우리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지 여드레 돼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그 방에 나타나시죠. 그 자리에 도마도 함께 있습니다. 그때 도마에게 네가 와서 내 몸에 있는 상처를 만져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런데요 그 7일 동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지고 7일 동안 이 도마는요 예루살렘 그 주변에 모든 무덤이란 무덤은 다 뒤지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시신을 이 도마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낙심해서 7일 동안 열심히 찾아다니고
거기에 이제 제자들에 있는 그 모임에 갔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토마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토마야, 와서 내가 부활한 몸이니까 네가 와서 한번 확인해봐라. 그랬더니 토마가 만지지 않고도 믿겠습니다. 예수님은 보지 않고 믿는 자에게 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이 목격자의 증언.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찾아다녔던 토마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나중에 토마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주님과 같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하죠. 여러분, 바로 이 목격자의 증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증인들은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또 성경의 역사적인 기록에 대한 신빙성,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이 제자들의 당시에 이 복음을 전할 때는 목숨을 걸고 순교를 할 그런 각오로,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11제자가 다 순교당하잖아요. 또 그 외에도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고 목이 잘려 죽고 뭐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진리고 이것이 완벽한 그런 안전한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이 진리를 선포하고 기록하고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리가 아니면 이러한 수호가 일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 이 빈무덤도 강력한 이 증거입니다. 빈무덤의 증인들 있죠. 여인들, 그리고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인들,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은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할 거라고 얘기한 것들을 들었어요. 듣고는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는 것을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그렇게 만들어낸 이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그러나 그것을 결코 막을 수는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이제 교회가 출현합니다. 바로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죠.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교회가 드디어 이 세상에 출현을 합니다.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바로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로 이제 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니까 모여듭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흩어졌던 바로 그 믿음의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 사건은 믿는 각 사람을 변화시키고 교회의 신앙의 초석이 되며 기도의 원동력이에요. 또 열심히 이렇게 교회가 모여서 기도할 때 약속대로 우순절에 성령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죠. 우리 주 예수님은 당신의 몸에 이 땅에 사실 때는 성령을 담고 계셨던 분이시고 다시 승천하셔서 승귀되셨 이후에는 그 성령을 우리 각 믿는 자들에게 나눠주셨어요. 지금 오늘날도 그 성령을 우리에게 나눠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제자들의 이 성령을 통한 극단적인 이 변화는 바로 주님의 부활로부터 이제 새로운 주님을 만난 그런 이후에 이 겁쟁이들이 담대한 그런 순교자로 변했다는 그 사건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또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또 부활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또 그 부활을 믿는 그런 신앙으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참고로 제가 올려놓은 게 있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8장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오브 크리스텀 메디테이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장 1항부터 8항까지 내용은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이 내용들을 가지고 따로 공부할 시간이 있으면 신조학이나 이럴 때 한번 보면 좋은데요. 한번 쭉 8장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고 은혜를 여러분들이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독교 신학인문 제 9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